여러분, 만약에 달력에 명절이나 공휴일이 하나도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실래요? 어떠실 것 같아요? 끔찍하겠죠. 아마 생각만 해도 숨이 턱하고 막힐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다가도 명절이라고 하는 삶의 리듬이 찾아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부모님을 찾아뵙죠. 때로는 억지로라도 멈춰야 비로소 잊고 살았던 은혜를 되새기게 되고 또 소중한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내 신앙이 메마르고 무기력할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이 너무 바쁘고 치열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의 안전장치 하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맥추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보리나 밀농사를 짓지 않은 우리가 왜 요즘에도 이런 맥추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구약의 절기 가운데 어떤 것은 더 이상 지키지 않으면서도 왜 우리는 그 절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을까요? 그 근거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메마른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는 은혜의 리듬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약의 절기를 통해 은혜의 리듬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절기를 통해 은혜의 리듬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유월절은 하루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며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이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계속해서 이어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죠. 그때 그 예식을 지키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무슨 예식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제사란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는 신앙 전수의 기능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무교절 7일 동안에는 집안에서 누룩이 있는 것은 다 없앱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냅니다. 이 7일 동안 되새기는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누룩 없는 빵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녀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무교절 기간 동안에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는 봄, 그러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8일 동안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해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딱 정해 놓으신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과 직접 연결되는 초실절, 칠칠절, 그러니까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장막절은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초실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해마다 씨를 뿌리는 날짜가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추수하는 날도 다르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해 처음 추수한 때를 초실절로 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먼저 추수하는 곡식은 뭘까요? 바로 보리입니다. 현수막에 보면 보리 사진이 그려져 있잖아요. 자, 처음 보리를 추수할 때
제일 좋은 보리 한 단을 묶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보리단을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요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수확을 주셨다, 이 사실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초실절 이후에 49일이 77절 기간입니다. 7주간이거든요 7 곱하기 7에서 49일 동안 보리 추수를 마치고 밀 추수까지 다 마칩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날입니다. 봄 추수가 다 끝나고 보리와 밀의 추수도 마쳤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내는 날입니다. 이것이 한 해의 중간쯤에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한 해가 마칠 때쯤인 10월이나 11월경에 드리는 장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이에요. 이 장막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절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절기는 세 절기 가운데 가장 풍성하고 가장 기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추석과 같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절기인 거죠.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나면 집에는 거둬들인 풍성한 곡식이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농한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그 음식과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이때는 마당이나 들이나 혹은 광야로 나가서 초막, 그러니까 텐트를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집안에서 편안히 지내지 않고 초막에서 지내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이 기간 동안에는 광야로 나가서 지내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환경으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40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한 해가 마칠 즈음에 되새기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겁니다. 이것도 8일 동안 지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묶음의 절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해를 시작하는 봄에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한 해의 중간에는 추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셨고, 한 해를 마칠 즈음에는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6월절과 무교절 8일이죠. 그리고 장막절 8일입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매주 하나님 앞에 지키는 안식일도 있고 나팔절, 대속죄일까지 더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한번 뚝 떨어질 것 같다가도 이 절기가 돌아오게 되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절기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모습과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이 절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장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절기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꾸준히 지켰다고 한다면, 아무리 주변에 가나안 문화가 있고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어도 거기에 빠져들고 세상 문화에 빠져서 타락할 위험은 아마 크게 줄어들었을 겁니다. 우리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왜 나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열매가 없을까?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나았는데 왜 지금 나의 신앙을 전과 같이 못할까? 이런 고민할 때가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잘 유지되던 때에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교제하던 신앙의 리듬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매주 참 공부를 하고요,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또
또 때로는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이 리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구약의 절기와 같은 은혜의 리듬들이 이전에는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삶이 바빠지고 때로는 직장과 사회에 도전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그 은혜의 리듬들이 우리 안에서 흐트러지면 세상의 강력한 유혹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정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하던 일을 모두 다 멈춰라. 그리고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라. 너의 손으로 일하여 얻은 풍성한 추수와 곡식이 과연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이 있는 그 환경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누구에게서 온 선물인지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절기를 통하여서 너희가 배워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마당에서 들에서 광야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유혹에서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마련하신 은혜의 리듬, 바로 이것이 구약의 절기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약의 교회는 복음의 성취를 따라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복음의 성취를 따라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의 교회는 이 구약의 절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비단 오늘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한 논쟁거리가 됐었어요. 안식일과 유월절에 대해서 율법과 할례 문제를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초대교회사를 보면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한동안 안식일과 주일 모두 함께 모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거 계속 지켜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안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신 사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구속을 미리 보여주신 그림자라는 것을 초대교회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구나, 그림자에 불과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뒤로 교회가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신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게 됐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을 통해 주고자 하셨던 것은 안식의 은혜였어요. 회복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주지 못했던 그 안식,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됐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서신서에서 초실절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서 성취됐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바울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절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절기를 지키는 것 그 자체, 그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참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지 안식일 하루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뜻이 결코 아니겠죠. 모든 날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안식일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지키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안식일을 비롯한 구약에 있는 절기에 담겨있는 목적과 뜻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왜 어떤 절기는 지키고 어떤 절기는 지키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교회가 복음의 의미를 따라서 정한 겁니다.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더 이상 구약의 방식대로 지키지는 않죠.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 방식 그대로 지킬 이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히려 다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절기를 지켜야 돼 이렇게 한다면 성취된 실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옆으로 두고 그림자를 붙잡는 아주 위험한 미련한 일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뭘 지키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첫 주, 오늘이겠죠. 이날 맥주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초실절과 칠칠절, 그러니까 오순절에 담겨있는 감사의 의미가 이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우리가 지켜가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지냈어요. 남은 절반을 시작하는 즈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남은 날에도 하나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지키게 되겠지만 추수감사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장막절이나 초막절을 구약의 방식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감사의 의미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겁니다. 한 해를 거의 마칠 즈음에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과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이 추수감사 절기를 정해서 지키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날을 주일처럼, 모든 날을 유월절처럼, 모든 날을 장막절처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연약하죠. 그러므로 특별히 절기를 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거는 교회에게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부모님께 더 많이 효도하고 싶은 것이 자녀된 마음이죠. 그러나 어때요? 바쁘게 살다 보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죠. 찾아뵙고 싶지만 1년에 많아야 한두 차례 찾아뵙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참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설날과 추석을 공휴일로 정한 것,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와 학교와 여러 일터가 문을 닫고 많은 사람이 부모님을 찾아가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친척의 형편을 듣죠. 그러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형제자매로서 서로 돕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에도 바로 이와 동일한 은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하여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쓰신 책도 있고 아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철학적인 고민, 진지한 탐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거든요. 이 교수님이 자신의 생일이 되면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골 교회를 자원하여서 찾아가신대요. 그리고 며칠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강연을 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의 습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은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절기가 갖고 있는 참되고 깊은 의미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자신만의 좋은 이 경건의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김영석 교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3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신년 주간에 그리고 고난 주간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구약의 새 묶음의 절기가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역시 이 3번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의 리듬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3차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점검하는 거죠.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결국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방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1월이 되면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텐데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 안전장치가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하던 일을 멈추고 세상에 염려를 내려놓고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성찬,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몸으로 기억하는 은혜의 리듬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다그쳐요. 주일에도 쉬지 말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달려야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유혹의 소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욕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로 그 다음에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예배하는 자를 반드시 돌아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리듬을 회복한 사람은 주일 하루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아요. 모든 날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날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 언제 살아날까요? 이 복음의 능력 언제 얻게 될까요? 그것은 가던 길을 잠시 멈춰서서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은혜의 리듬을 다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는 은혜의 리듬이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에는 은혜의 리듬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신앙의 리듬을 회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